22년도 초에 이제 저희 동력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막 기도할 때 제 안에서 소금 이런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원래 제 생각으로는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소금 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소금 하면은 조금 빈약하고 좀 뭔가 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금이라는 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보면은 항상 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인은 아니에요. 항상 메인은 고기 또는 메인은 또 뭐 바다에서 나는 회 뭐 이런 게 주로 메인이죠. 그리고 구태여 이 소금을 뭘 메인이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뭔가 좀 빈약한 느낌도 있고 좀 연약한 느낌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아마 머리가 되고 싶지 꼬리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에요. 또한 우리 생각에도 우리가 누구나 다 머리가 되고 싶지 손이 되거나 머리가 되고 싶지 발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소금. 자, 그렇다면 이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금이 이 본문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2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실족. 실족이라는 건 뭐죠? 실족이라는 것은 스칸달라제라고 이제 원어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의미는 함정, 덫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정이나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사냥꾼들이 함정이나 덫을 놓죠. 뭐 닭이 야생닭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 멧돼지가 많이 지나가는 자리, 거기에다 덫을 놓으면은 100% 걸리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실족 이렇게 써놨거든요.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족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죄를 안 짓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또 43절에 보면 범죄라는 단어가 있죠. 범죄. 또 45절에도 보면은 범죄라고 되어 있죠. 47절에도 보면 범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지금 개역개정으로는 이게 다 다르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이게 다 똑같은 스칸달라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다 같은 의미라는 얘기예요.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개역개정에 이렇게 실족, 범죄 이렇게 구분해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43절, 45절, 4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 우리가 범죄할 때 뭐 손과 발과 눈만 갖고 범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손, 발, 눈을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기록해 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 손, 발, 눈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보통 뭔가 움켜잡죠. 또 뭔가 봉사를 할 때 이렇게 움켜잡죠. 그래서 이렇게 움켜잡는 것, 내 것이라고 끌고 갈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손이라는 것이. 발이라는 거는 뭐죠?
발이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백대 못 보죠. 특히 과거에 보면은 왕들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하들은 그 왕 앞에 가면 왕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발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보통 왕들의 발밖에 못 보니까 뭔가 높은 자리, 이런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눈은 뭐죠? 여러분들은 눈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그래서 눈으로 봐서 욕심을 갖는 모든 것, 이거를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시험 받으신 것도 바로 이 손, 발, 또 눈이에요. 즉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돌 보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거는 뭘 의미하죠? 육신의 욕구, 육신의 정욕. 예. 저도 제가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하고 한 달에 3일, 한 주는 3일 금식하는데 3일 금식하는 날은요. 제가 원래 죽을 안 좋아해요. 뭐 좀 씻고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3일 금식하는 날은요. 죽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육신의 욕구가 그만큼 강하게 땡겨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셨는데 돌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능하시겠죠.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보고 뛰어내려다. 그러면은 천사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내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굉장한 교만이죠. 교만이죠. 예. 또 세 번째는 어떻게 시험하죠? 세 번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온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나한테 절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또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43절 내 손이 너를, 내 발이 너를, 또 47절에 내 눈이 너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도 덫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덫, 실족,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 우리 누구나.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오늘 본문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있어요.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라고 하면은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나누죠. 그렇죠? 가해자는 누구죠? 누구든지. 피해자는 누구죠? 이 작은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양측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누구든지, 여기 있는 누구든지, 여기 있는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라는 의미죠. 근데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본 거,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45절,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47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자, 여기서는 지금 42절에서는 제3자가 가해자고 제3자가 피해자였죠. 근데 43절 내 눈이 너를, 이거는 가해자가 누구죠? 자기 자신이죠. 피해자는 또 누구죠? 자기 자신이죠. 이게 갑자기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42절에는 가해자 피해자가 제3자였었는데 43절부터는 가해자 피해자가 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어려워져요. 야, 가해자 피해자가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앞에 보면은 옛날에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계명이 있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계명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21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20절 한번 보죠. 죄송합니다. 20절. 레위기 24장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냐면은 레위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제3자가 가해자고 제3자가 피해자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말씀을 하실 때도 레위인들 또 유대인들은 피에는 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법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은,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다 한꺼번에 묶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뒷부분에 나오는 바로 우리 안에 모든 시험, 모든 피해, 모든 가해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사실 우리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나 시험 들었어. 저 사람 나 시험 들게 하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사실 그게 다 자기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시험에 드는 게 남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덫에 걸리는 것도 다른 사람 때문에 덫에 걸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수용을 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생략이란 없음이란 말이 있죠. 44절 없음, 46절 없음,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43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죠. 지옥이 나왔죠. 갑자기. 45절에도 보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또 47절에도 보면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차라리 너희가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은 차라리 장애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44절, 46절, 48절, 44절에 생략된 건 뭐죠? 48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거기에는 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지옥을 의미해요. 지옥. 그래서 44절, 46절도 사실 48절에 있는 게 다 생략된 것이에요. 그래서 43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고
45절에도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빠졌을까요? 왜 개역개정은 이걸 빠뜨렸을까요? 오래전에 지금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거는 2000년 전이죠. 그렇죠? 2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이걸 썼는데 이 시대에는 사실 인쇄술이라는 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책이 지금 우리는 이 성경책을 66권 이렇게 딱 묶어서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없었어요. 마가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 창세기 따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파피루스라는 똘똘똘 많은 거기에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 다닐 때 기록을 할 때 뭘 인쇄술이 있어서 막 프린트한 게 아니라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일일이 다 기록을 했어요.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하면 그거를 이제 교회에다가 주는 거죠. 그럼 그 교회에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책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 이 구약시대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교회, 회당이라는 곳 가면은 이 성경책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만 딱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주는 게 그것이 그대로 설교였어요. 읽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에요. 옛날 백성들은.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옛날에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는 이제 성경을 쭉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거룩했기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못 부르거든. 너무나도 거룩했기에 연필을 내려놓고 가서 손을 씻고 들어와서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유대의 전통들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 사본이 이미 마가가 직접 쓴 이 사본이 이미 오래전에 다 없어졌어요. 제 성경책도 제가 이거 벌써 몇 권을 갈았거든요. 요즘 성경책이 지금 이렇게 겉에 이렇게 단단한 가죽도 돼 있고 뭐 좀 저렴한 건 비닐로도 입혀져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도 그럴 거예요. 한 3년 쓰면 이게 좀 막 해지고 지저분해져서 쓸 수가 없어요. 보기가 별로 흉하지 않아. 그리고 이 안에도 막 찢겨지기도 하고 막 볼펜으로 막 저 같은 경우는 막 칠하다 보니까 또 못 알아보고 그래서 보통 한 3년 지나면 또 새 성경책을 사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도 이미 마가가 이거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한 100년 지나니까 이 마가가 직접 기록한 원본 성경이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앞뒤가 다 헤어지고 찢어져서 어디로 가버렸어. 근데 마가가 이걸 기록했을 때 그 옆에 교회 또 그 옆에 교회에서 와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게 사본이라고 그러죠. 사본. 그래서 이 각 교회에는 사본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쓰다 보니까 어쩔 때는 좀 저거할 때도 있고 저거할 수도 있잖아요. 또 빼먹을 수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또 잘못 기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44절, 46절, 48절에 없는 사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개역개정이 이렇게 44절 없음 그리고 제가 없음이라고 읽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이 48절에 반복되는 이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 43절에도 보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지옥이라는 단어도 3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이 지옥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죠.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쓰인 이 헬라어 원어는 게엔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지옥이란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여러분들 먼저 열왕기상 함께 우리가 나눴잖아요. 근데 이 역대하에 보면은 문나세 왕이라든지 이런 악한 왕들이 있어요. 산당을 부셔버리지 않고 산당을 그대로 유지했던 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문나세 왕이라는 사람은
이 인신 제사를 지냈어요. 인신 제사. 인신 제사라는 건 뭐냐면은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서 신에게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인신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제사인데 그렇게 올려드렸던 것이에요. 몰렉이라는 그런 종교, 그런 부족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었어요. 그래서 그때 왕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라든지 아하스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은 실질적으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산당 있던 곳을 다 저주하면서 이곳이 겟나, 흰놈의 골짜기 이러면서 그곳이 아주 저주스러운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거기다 산당을 부시고 화장실도 만들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거기 저주받은 곳이다. 그곳은. 그래서 이 게hen나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이 이 몇 가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옥이라는 것은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고통.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한번 봐보세요.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자, 구더기하고 불이 나오죠. 불. 예. 여러분들 고통 중에 제일 심한 고통이 뭔지 아세요? 화상 입은 고통.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없대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서 이 육신을 입고서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이 지옥에서는 뭐가 고통받냐면 영혼이 고통받는 거예요. 영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것도 진짜 그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마음. 예, 회사에서도 그렇죠. 또 가정에서도 그렇죠. 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또 다치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견딜만 해요. 견딜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뭐 좋았다 안 좋았다도 하니까. 그런데 마음의 고통은 어때요? 마음의 고통스러우면요. 그 회사에도 있고 싶지가 않아요. 빨리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불화하고 엄마 아빠 매일 싸우고 이러면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이럴 때 성도들도 그곳에 있고 싶은 거지. 뭔가 가면은 자꾸 걸리적거리고 뭔가 이 교회가 자꾸 싸우는 거 보게 되고 이러면은 그 영적으로 안 맞는 것이. 그 교회가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나하고 영적으로 안 맞든지 뭔가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지옥은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벌레가 스물스물 등허리에 기어다니고 옛날에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 해봤을 거예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벌레 한 마리가 뭐 옷에 이렇게 딱 뛰어들어가. 이런 경험들 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고통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이라는 건 또 가책의 장소예요. 가책의 장소.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들이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그러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지옥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이 지옥에 간 이 부자는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른 거예요. 왜? 거기 불이 하도 뜨거우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물 한 바구만 찍어서 제 혀에 좀 대어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렇습니까? 또 이 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기 아직 죽지 않은 내 가족들, 이 가족들을 좀 구원할 수 있도록 저 거지 나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에게, 복음을 듣는 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가족이 가서 뭐 백날 얘기해봤자 그 사람 안 듣는다,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가책의 장소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교회 나오라고 했을 때 왜 안 나갔을까? 이런 가책의 장소가 계속되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 때는 뭐 강건해야 지금 120살이잖아요. 근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영원. 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에도 이렇게 나왔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가 않아. 죽지가 않아. 즉 끝이 없다라는 거. 영원이라는 거죠. 불도 꺼지지 않아. 불도 꺼지지 않아. 불도 끊임없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에요.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죠.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전도를 좀 이렇게 나가서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보니까 한 6, 7명이 나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그런 뭐 팜플렛인가? 뭐 이렇게 세워놓고 거리에다가 세워놓고서 그냥 2명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거기 앉아서 쉬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한 30분마다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서 있으면 힘드니까.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한 2시간 전도를 했었는데, 거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걸더라고요. 저한테 얘기 와서 막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막 같이 또 얘기를 나눠줬죠. 근데 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믿는 게 뭐냐면 지옥은 없다.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지옥이 없대요.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인데 그 좋으신 분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놨겠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죽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도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소멸된다. 땅으로 가서 소멸된다. 없어진다라는 것이 없어진다. 그거 들으니까 만일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혹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만일 지옥이 없다면 이건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만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 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갖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러면 거짓말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우리가 소멸된다. 이러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로 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교회 처음 다녔을 때. 야, 이거 뭐 끊임없이 교회는 나오는데 끊임없이 죄를 짓지. 차라리 나 그냥 뭐 영원히 산다고 나 사는 것도 싫어 솔직히. 그냥 인생 끝내는 게 좋겠어. 그냥 죽으면 그냥 영원히 소멸돼서 아픔도 고통도 뭐 괴로움도 이런 고통 없이 사는 게 낫지. 왜 또 천국이라는 곳을 가서 거기서 내가 싫어하던 그 사람 나오면 또 어떻게 해. 우리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깜짝 놀란다고. 이 사람 전혀 안 올 것 같은데 천국 와 있다고. 또 이 사람 꼭 와 있을 것 같은데 천국 안 와 있다고. 깜짝 놀란다잖아요. 근데 내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거기 와 있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 이게 교회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이단이라는 의미가 다르리 끝단이거든요. 다 비슷해. 근데 끝에만 약간 이렇게 틀려. 지금 여호와의 증인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끝에가 딱 틀려져 버려요. 도덕적으로 책임을 감을 안 가져도 돼요. 왜? 죽으면 소멸돼 버리는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뭐 잘 살 필요 뭐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어차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도덕적으로 잘 살 필요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제가 이제 쭉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진짜 핵심 50절을 한번 봅시다.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여기서 이제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므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소금이 무엇일까? 라고 많이 연구를 했죠.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죠. 5장 13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 그렇죠? 지금 이 마태복음 5장도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500문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즉 우리들이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알아두고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50절. 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아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 우리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마가복음 9장 50절 오늘 본문. 너희 속에,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여기 너희도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면 이 50절을 다시 한번 해서 그거 보면은 너희가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 소금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좀 이상하죠? 너희 속에 너희를 두고 화목하라. 좀 이상하죠? 뭔가 조금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그 본문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이 꿈이나 환상을 보더라도 그 꿈이나 환상에 따라서 다르게 상징적 의미가 비춰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꿈 해석이 어려운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은 소금은 제자들을 의미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오늘 마가복음 9장 50절은 소금은 그 제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 속에 소금을 두라. 너희 속에 너희를 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 9장 49절 한번 보죠. 9장 49절. 사람마다 불로소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 개역개정에 이렇게 또 번역해 놨는데, 근데 이 원어 성경에는 이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두 문장. 그래서 제가 이 두 문장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킹제임스 성경에도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두 문장.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49절. 사람마다 불로소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소재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 틀리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49절을 지금 개역개정은 이거를 한 문장으로 해놨는데 이걸 두 문장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요거를 먼저 갖고 본다면 이 불은 뭘 의미하죠? 그 앞에 있던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 그 지옥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49절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49절에 4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옥의 모습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사람마다 소금이 없으면 지옥에 가서 불로 절여진다는 얘기예요. 불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49절 두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 한 문장은 뭐죠? 소재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다. 이 문장이 원어상에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소재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여기서 49절에서 거기에는 사람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마다. 여기서 사람은 누구죠? 누구를 의미하는가요? 지옥에 떨어진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소재물은 뭘 의미하죠? 그렇죠. 자, 소재물이 지옥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소재물 지옥에 필요 없어요. 지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만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근데 49절에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두 번째 문장은 소재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문장은 바로 이 뒷문장 50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50절하고.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만일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소재물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자,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소제,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건 소제물이에요. 소제. 근데 소제 빼고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4가지 제사는 제물이 뭘까요? 동물이에요, 동물. 그렇죠. 어린 양, 동물이란 말이에요, 동물. 그래서 주님께서 왜 동물을 쓰셨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그래서 구약 시대로부터 주님께서는 모든 제물을 다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다 잡아 어린 소를 다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이죠. 그럼 소제는 뭘까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 형편이 어렵다거나 또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게 소제예요. 근데 소제에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쳐라 그랬는데 이 소금이 뭘 의미합니까? 그럼 성별을 의미해요. 성별. 성별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자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매번 잡아야 됐죠. 매번. 그런데 형편이 어렵고 또 이럴 때는 소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곡식. 곡식가루를 조금 사가지고 조금 사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소금을 치라고 했어요. 즉, 이 소금은 소제물에 드려졌던 이 소금은 성별 구별을 의미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그냥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도 헌금을 그냥 무조건 내라 뭐 해라 내라 내기 싫은데 억지로 내거든. 그럼 그 헌금이 어디로 쓰여지겠습니까? 그 헌금은 만몬의 영에게 쓰여지는 것이죠. 만몬의 영에.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물질이 부족해서 그 헌금 쓰시겠습니까?
그 오늘 대형 교회들이 문제되는 것이 뭐냐? 헌금을 내라 해서 마음에 내기 싫은데 억지로 내니까 그 헌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목회자들 타락하는데 쓰이고, 교회 등치 불려갖고 정치하는데 쓰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물 받지 않으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와서 용돈을 드려요. 엄마, 나 이거 용돈 정말 한 달 동안 힘써 벌어갖고 어머니께 드릴게요. 그럼 어때? 그거 받고 싶죠? 아이고, 그래. 너도 힘든데 이렇게 갖고 왔구나. 고맙게 받을 거예요. 근데 용돈을 갖고 와서 주기 싫은데, 엄마 나 지금, 나 돈 필요한데, 이거 엄마 줘야 돼. 엄마 줘야 돼, 진짜. 나 돈 부족하다고. 전화해서 또 막 부인하고서, 그거, 지금 그 카드값 갚으라고. 막 이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그 예물 엄마 주면 엄마 받겠어요? 가져가라 해. 가져가. 나 안 줘도 됐다. 가져가라 이런.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금은 이 성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별.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도 성별하라는 것이에요. 왜? 피 흘림이 없으니까 소금으로 성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5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성별로 바꿔야 돼요. 너희가 성별되었다. 너희가 구별되었다. 그러면 서로 화목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9장 50절에 보면 서로 화목하라 되어 있죠.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라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앞전에 얘기했지만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성도 간에 화목하라, 이웃 간에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말씀입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말씀인 것이. 그럼 오늘 본문은 뭘 하냐? 제가 오늘 4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이렇게 돼 있죠. 가해자가 3자, 피해자 3자였죠. 그 다음에 43절 보세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면. 가해자가 누구예요? 너. 피해자가 누구예요? 너. 그러면 이 50절에 서로는 누굴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또 바로 살려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런데 너희 속에 소금,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 너희 속에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을 때, 성별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적인 죄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먼저 화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적 많을 거예요. 이거 죄 짓지 말았어야 했는데 죄 져놓고서 나중에 후회되죠. 이거 조금만 참을 걸. 내가 왜 이랬지? 그 이유는 성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성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는 죄를 짓고 싶은 손, 죄를 짓고 싶은 발, 죄를 짓고 싶은 내 눈 하고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50절이 그걸 의미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함께 성별하십시오. 성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소금으로 인하여 성별될지어다. 성별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렇다면 능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